소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는 아미떼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별다른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이름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매우 격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나의 생애였습니다. 1장 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에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모국,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적국인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자신을 멸망시켰던 그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적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보건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가 참 놀랍게도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갔다고 3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의 자국 구원관,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배타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요나인데, 우리가 금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 변화되었던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이 요나와 베드로 똑같이 다 동일하게 유대인 중심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의 인식의 틀에 연결고리가 되는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요나는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생각해 볼 때 이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고자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한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국을 멸망시켰던 사람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요나에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또 증오의 감정을 갖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는 것이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내 안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동, 증오하는 그 행동 행위 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미워하는 것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거기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가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요나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적국이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와 그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요나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임에 분명했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영혼의 쓴 뿌리가 가득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일들과 고마운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점점 많이 눈에 띄게 돼요.
우리가 마음에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던 느느웨 땅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의 근본적인 오판의 이유는 뭐냐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가 도망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숨는다고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겁니까? 어디에 간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으로 그가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은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기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최초의 어떤 반응을 보이죠?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숨는다고 한들 그것이 숨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읽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비단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대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가끔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눈을 피할 때가 있고요, 굉장히 쭈뼛쭈뼛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너 잘못한 거 있지? 물어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요. 그럼 제가 독심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초능력으로 그걸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한다고 하는 건, 눈길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내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이겠죠.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눈길을 피해서 다른 곳을 볼 때 그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관되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말 그대로 다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가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가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배가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장 4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너무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나서 배가 파손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고민했을 때 이 요나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내 탓이요 운동이 꽤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뭐예요? 내가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처음에 반짝하다가 지금은 거의 그 운동은 우리에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다가 결국 뭐가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탓이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요, 이 녀석들이 뭐 하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 엄마 아빠가 궁금한 건 말 그대로 왜 그랬냐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럼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언니가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가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언니의 대답이 떨어지기 전에 뭐예요? 동생은 아니라고, 언니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 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책임을 자기네 것으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이양하고 전가하는 건 우리의 어떤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건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아내는 바로 이런 고분고분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 큰 역습을 하죠.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벌어지게 되면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건 해결책과 해법을 찾는 게 우리에게 1차적인 관심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반사적인 행동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가 건강하다, 바르다,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문제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건강한 공동체는 뭐예요? 책임감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통감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뭐예요? 책임자를 찾습니다. 누구 탓이냐, 누가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요나는 참 감사하게도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이것은 바로 내 탓이라고,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인이 규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리죠.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커다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전히 집착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게 길이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때 이 요나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버리라고, 나를 바다에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버텨보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은 마침내 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장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이후에 바로 바다가,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난 다음에 큰 물고기가 바로 이 요나를 삼키게 되고요. 이 요나는 2장 보시게 되면 3일간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의 공간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요나가 뭘 했겠습니까? 그 순간은 요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겁니까? 그 자리야말로 바로 기도의 순간, 침묵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은 장소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이 영혼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내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골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이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내 영혼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의 골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다시금 이 요나를 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무태 상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다시금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종전과 같습니다.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이죠. 요나는 그 말씀을 들고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3장 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거대한 성이었는지 우리에게 짐작해야 한다는 거죠. 3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의 면적의
장소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물론 4장 보시게 되면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 고증에 따르게 되면 최대 6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뜻밖의 3장 4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말씀을 전하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루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건 극단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나가 대단히 열심을 내서 3일 정도 걸릴 거리를 하루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예요? 그가 지나치게 불성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의도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요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요나는 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생색만 한 겁니다. 왜요? 요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짐작컨대 소리도 크게 지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살짝.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40일 뒤에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행동을. 그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예요?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재앙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몸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와이하르인데 이게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뭐냐면요, 분노가 차오르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가 지금 화가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성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겁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죠. 우리들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요나가 진짜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정말 요나의 마음속에 분노의 근원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요나가 더 크게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엔 지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요나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이 분노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저들에게 징계와 책망을 내리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요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매우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토라져 있는 상태의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삐져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냐라고, 이럴 수 있냐라고. 그러면서 이 요나가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생명을 담보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생명 가져가세요. 저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뜻밖의 돌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잇고 그 성읍에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즉 이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그마한 초막을 이 요나가 지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죠. 요나는 사실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정말 저들이 회개했을까?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까?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일말의 인간적인 기대감이 요나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그마한 임시 건물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을 이 요나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말씀대로 외쳤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대로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설교집에서 인용되고 있는 건데, 아마 이게 사실이기보다는 팩트이기보다는 아마 우리에게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옆에 큰 술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술집이 너무너무 번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너무 싫죠. 왜요? 예배가 힘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대책을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모여서 너무 잘 되는 술집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좀 이렇게 화재가 나든지 아니면 큰 비가 내서 이 좀 술집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큰 불이 나서 이 술집이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술집 주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기도회에서 자기네 불이 나서 자기네 가게가 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송하는데 재판관 앞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재판장님, 이게 말이나 되냐고. 기도한다고 불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재판장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판결 단순합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인들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도 안 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혹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는 하고 그들이 표면적으로 좀 변화된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이 달라졌을까?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횡한 곳에 있는 작은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더운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뭐예요? 박넝쿨이 그늘을 형성하게 됩니다. 4장 6절 보시게 되면 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크게 기뻐하다는 말은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뭐예요? 요나가 가장 최고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과 희열을 이 요나가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죠. 이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하룻밤에 벌레가 와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된 겁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정도 되면 습관성이죠,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요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는 이 4장 8절에 동풍을 예비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YF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YF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준비하셨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도 YF입니다. 동풍을 예비하신 것도 YF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는 자신에게 잠시 위로가 되고 휴식처가 되어지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를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요나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그들이 받는 은혜와 이 요나가 받은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이미 충분하고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증오의 감정이 내게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상황들을 그가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죠? 누군가를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면 그 이유가 남의 떡이 커 보일 때가 많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보다도 상대방이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매일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거리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특별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매우 특이한 체험,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그 체험이 그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요나의 근본적인 비극은 그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잊을 수는 있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가 받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대방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느낌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진짜 문제의 근원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가 문제일 때가 많죠. 상대방에게 물론 원인이 있을 때도 있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인식의 폭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다하지 못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불만과 원망과 증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증폭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전생애를 돌아볼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온 우주의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나일 수밖에 없음을,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성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도 바로 그런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자리에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누구보다 충분하고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다가 정작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저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일주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